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제를 보면은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할 때 그때 지은 노래다 되어 있었는데,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이 살아있다라고 전제하에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었던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현재적인 미래적인 다윗의 심정을 소환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현재 이 상태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전의 낙성가라라고 한 것은 다윗이 있을 때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요. 근데 왜 이것이 낙성가가 되었나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준비만 하고 천국에 갔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다윗이 기록한 이 시를 성전 낙성시로 이렇게 후대에서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낙성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 마침 그 정보가 전체인 양 착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군에 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결혼관에 가는 것도 전부 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 8남매 중에 제가 가장 저희 아버님을 닮았다고 그래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저희 아버님하고는.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에게 친구를 한번 데리고 집에 왔더니 친구하고 티격태격 하는 소리를 좀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말은 소화제가 필요하지 않단다. 남의 말은 소화제가 필요하지 않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의 말은 3일이면 소화가 되고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남의 말은 3일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너 주관대로 움직여라, 이제 그 말씀이죠. 이제 중학교 때라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세견머리가 이제 조금씩 들고 나니까, 남의 말에 그렇게 내 인생을 이리 치우쳐 저리 치우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래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아니 김 목사님은 이런 소리 못 들었냐고, 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이래 도와주고 그러냐. 그래서 웃으면, 나는 내가 직접 못 들어서 그렇다고, 또 나는 직접 못 봐서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3일이면 끝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남의 말에 내 아까운 시간과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간다, 허비하고 살아.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사고요, 미련한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다시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갔는데 어디에 숨어 있으면은 다윗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야 되고, 또 어딘가에 가서 피신하고 있으면은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계속 그 말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울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자기 인생이 거기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복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복권, 이 로또, 옛날 복권 지금 로또지요. 저는 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유는 실패를 지속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또 꽝이겠지. 이런 여기에 대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꽝이겠지. 그러니까 꽝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꽝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꽝된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아주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저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나가고, 실패하면 성공을 바라보며 다시 도전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꽝이네. 요즘 우리 하명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요구르트를 벗기면은 하나 더 다음에 이것 때문에 껍질을 다 벗겨놨어요. 이제 2개가 돼 있는데, 이제 어느 때 요걸 이제 좀 중단하게 할까, 그거 지금 시기를 보고 있어요. 2놈이 오면은 냉장고 문 열어서 그 껍질 벗기고 보는 거 안에 꽝인가? 아니, 꽝이네? 아니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걸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몇 번 하도록 두고 이제 그만두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안 되는 쪽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사람도 늘 남의 말이에요. 실체도 없는 남의 말하는 거죠. 실패 자리에 늘 실패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격이 형성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앉아 있으면 남의 말 하기 제일 많이 하고요, 부정적인 말 제일 많이 하고요, 안 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울이에요. 다윗의 인생 이꼬르 사울. 여러분의 인생 이꼬르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꼬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적어도 우리 나눔의 교회 2021년의 인생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2022년 우리 인생의 이꼬르는 사명의 가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눈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아쉬움, 때로는 미움, 이 모든 것이 미움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원수의 사울의 공격으로 받고 살았지만 한 번도 사울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갔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혹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또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십시오. 제가 개척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했는데 학장님이 오셔서 뭘 도와주면 되겠냐? 다 있습니다. 다 있기는 뭐 있어요? 뭐 학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려면 강대상도 하나 없는데 사업한다고 시작했는데 뭐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으니까 완전 빈손이죠. 중고차 성령차 하나마저도 그걸 팔아서 거기에 다 집어넣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말을 해요.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이 이제 건축업을 손을 떼고 목회를 하면은 다시는 내가 이 길로 돌아오지 않을 텐데 명색이 건축을 한다는 사람이 교회 한 번도 못 지어보고 이 직업을 마쳐야 되느냐. 그래서 중리동에 있는 그 순복음 사랑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내가 한 푼도 안 남겨 지어주겠다. 그래서 2층을 그 당시에 5천만 원에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지어주고 개척을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때가 모든 것이 포기되고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난 사람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은사님께서 야 김전도사 올라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건축하는 거 감독해라. 그때 230만인가 250만 원 준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세상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다짐한 게 사람한테 비굴하지 말자. 돈에 비굴하지 말자. 나는 나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렇습니다. 떠낸 반석이 뭡니까? 떠낸 반석은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쥐고 그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는 한쪽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대신 반석 위에 올려서
번제물로 삼으시고 이삭을 그 반석에서 떠내낸 것입니다. 우묵한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우묵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노예상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원인이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죽었으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 의해서 일어났고, 죽었던 이삭이 그 바위에서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그럼요, 죽음 마땅한 자들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지시니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옴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51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로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갈대아 우르가 시작의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들은 심히 실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통 뒤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죽음에까지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는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기자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니 너희도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주의 은혜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녁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너희는 아침이 되면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보면은 아침이 되면은 기쁨이 오리라 라는, 반드시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세웅지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로 세웅지마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선인들의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요, 실망 뒤에 소망이 오고요, 죽음 뒤에 생명이 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위로에 의한 세옹지마의 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슬픔 뒤에 반드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은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총리 대선이 됐습니다, 그 소리 하니까 야곱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야곱은 늘 요셉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현실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면서 요셉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리둥절 하더니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를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이제 죽겠다. 그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즉, 그런데 28절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같은 내용, 같은 사건, 같은 환경, 그 속에서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두 가지를 표현을 쓸까요? 그러며 야곱이라는 것은 옛 모습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의 시작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난날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야곱일 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 옛 모습 그대로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이제는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약복강에서 강을 건너가면 누가 있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옛날에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앞에 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귀중하게 여기던 재산과 자녀들, 아내 전부 다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결과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해가 떠오르더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사이에는 걱정, 근심, 고난, 고통, 불안, 초조, 심지어 죽음을 직면하게 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이라 하듯이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줬다면 야곱에게는 아침에 태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탄탄대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약속, 이스라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망하던 그들이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딛는 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끝은 분명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 중에 절구하며 슬픔을 기쁨으로써 이겨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는 신앙의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가 하면은 그는 전쟁을 나갔다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보다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왜 고난이 왔는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 내가 영영이 서리라 라고 교만을 가지고 자만을 가졌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하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보다시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무지무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37이었어요.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1등이 5학년 전체에서 3명이 있었는데 135 이상이 그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무지무지 영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부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등은 그냥 꽁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중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계룡대 통신망 건설할 때 장군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여기를 쭉 케이블 깔 자리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왜 육사를 안 왔냐고, 육사를 왜 오지 않았냐고. 저는 뜻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사업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업가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대하고 나가려고. 제대를 안 시켜줘서 탈영 보고까지 날 정도였고 간첩 신고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대전 도마동에서. 부대 출근을 안 하니까 제대시켜달라고. 이제 어느 약속에 대해서 제대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340으로 5억이라는 돈을 만져서는 이게 뭐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죠.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찬송가대로 천부여 어지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거리가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인 것 같은데 라면 1개로 아이 2을 하루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용돈도 조금씩 주고 밥도 먹여줘서 그냥 그러기를 1년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고 2 손 다 들고 버스 타면은 인도 쪽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안 했습니다. 타고 가다가 누가 볼까 싶어서 새파란 젊은 녀석이 차 3대를 가지고 기사 두고 29살에 떵떵거리고 살더니 적골이 되었구나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2 손 들고 나가니까 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목회 길인 줄 알게 하시고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책 쓰기 시작하고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강의 가기 시작하고 내 재능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여기구나.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보고 사업 실패하니까 신학교 갔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업 실패해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신학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사업을 했더라면 여러분 못 봤을 텐데 목회하는 바람에 여러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늘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나는 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자신이 겸손합시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놓은 것이지 이것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신 만큼의 감사할 부분이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줍니까? 라고 따질 만한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 것은 이만큼 일하라고 준 거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일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큼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사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으로, 내 자랑으로 왜 나이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만한 것으로, 이것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